우리 교회 신앙 주제에 담고 있는 시편 51편 말씀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올해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목표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만 늘 동일하게 반복돼도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신앙 주제인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떠났던 자리가 있다면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누리고 있었지만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 다시 찾아 누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요,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참 좋은 것들을 정말 많이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쌓아 올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동안 한국교회는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리느라고 너무나 애를 썼던 은혜롭고 유익한 습관들을 참 많이도 허물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모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당연히 모일 때가 되면 모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습관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원래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또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꼭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둘씩 줄어들수록, 그리고 실제 삶에서도 정말 스스로 지켜내려고 애쓰며 사는 것들이 하나둘씩 줄어들 때마다 우리 신앙은 그만큼 약해지고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을 통해 얻는 것들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던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시면 대번에 티가 납니다. 주중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도 다르지 않아요. 신앙을 위해서 쏟아놓는 시간과 마음이 줄어들면 신앙을 통해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 자체의 농도와 절대 양도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가벼워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신앙생활이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의미도 없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말 죄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무진해를 썼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의 모든 노력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충직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가 저지른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 죽였죠. 그리고 나서도 안 그런 척, 아무 일 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인자한 척,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괜찮은 것 같아도 이미 균열이 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하나님의 관계는 숨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를 아주 통렬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녀간 직후에 다윗이 드려진 기도를 시로 옮겨놓은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것은요, 죄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죠. 1절과 2절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 자체가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죄 때문에 잃어버린 좋은 것들을 되찾고 자기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편인 동시에 회복의 시편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잘 단돌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받는 것만 집중할 때가 참 많은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은혜는 받는 것보다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받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지만 우리가 잘 지켜내지 않으면 그 받은 은혜가 언제 사라지는지 모를 정도로 이 양손으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갱이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은혜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놓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이든 감사든 기쁨이든 만족이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든, 성도가 그런 것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을 다 놓치고 말아요. 겉모습이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은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권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떵떵거리고 왕으로 살고 있어요. 화려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삶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이고 영혼이 문제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뭘 해도 그때뿐이고요. 마음은 헛헛하고 만족이 없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빠져나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그 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지은 다음에 죄를 숨기고 살면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들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죄를 감추고 살아갔을 때 다윗은 자기 마음의 상태가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오늘 자기가 지은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편을요, 우리 삶과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그리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일에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넓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슨 도덕적인 잘못을 한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무책임, 게으름, 무감각함, 무지함,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죄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죄라는 문제에 관한 여러분,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절대로 죄 짓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사는 한 죄는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요.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와 죄가 만들어낸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짓는 일도 그다지 큰 일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서 자기가 지은 죄와 죄의 결과를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다만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 그래서 잘못 쓴 것이 지우개로 싹싹 지워주듯이 죄악을 잘 지워주시는 분, 더러운 옷 빨래하듯이 나의 죄를 깨끗이 빨아주시는 분, 용광로 속에 금을 넣어서 순금으로 만들어 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참 염치가 없는 일이지만요. 하나님과 우리들에 대한 변찮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요, 죄인의 자리에 갈 때마다 늘 이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만이 처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죄를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니 죄에 붙들려 있지 말고, 문제에 붙들려 있지 말고, 그렇죠? 그거 넘어 계시는 긍휼과 인자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입니다.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면 참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할 말이 전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진리를 심어주시려고 다윗에게 늘 지혜를 주셨습니다.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은혜를 입고서도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담아 놓고서도 가장 극악한 죄인이 된 거예요. 다윗의 말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를 피할 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죠. 죄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일을 막아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주시고 들려주시지만 우리는 또 그래도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어떻게 벗어나야 되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슬초로 양의 피를 찍어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과 장자와 첫 새끼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그거 안 바른 사람은 사람의 집안의 장자나 첫 새끼들 다 죽이셨습니다. 죽음의 사자 보내셔서.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피를 바른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의 장자와 첫 새끼들 다 죽이셨을까요? 이 두 사람들의 본질이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슬초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누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갛게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죄를 가진 인간이었지만 용서를 받고 다시 살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답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그 어린 양의 피 하나 보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던, 죄를 없애 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죄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밖에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슬초에 적신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하얗게 씻어 주셔야만 우리 죄는 씻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죄의 용서를 받는 일에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한 번 지은 죄든 1만 번 반복해서 지은 죄든, 어차피 그 모든 죄악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슬초에 묻혀진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살 길은,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늘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 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께 씻어주시고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사해주시고 씻어주십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못났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선한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배우자들 있죠. 평상시에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꼭 우리와 하나님 사이 같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깨달아집니다. 사이가 불편하기 시작하시면 어때요? 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게 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신혼 초기에 어느 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작은 다툼을 벌였어요. 싸움에 춥게도 못 드는 아주 작은 다툼이었지만 생전 처음, 그쵸? 아내하고 다투고 나니까 교회 갔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와, 나는 우리 마누라하고 절대로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싸우지 않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냈어요. 그래서 안 싸웁니다. 요만큼 티격태격하긴 하지만 싸우진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까지 이 문제를 몰고 가질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아서 그분을 신경 쓰면서 그분에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관계가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관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 관계에 금이 가고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내가 사는 게 왜 이렇지? 내가 왜 요즘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기쁨이 없지? 싶을 때는요, 그 이유를 자기 바깥에서 다른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 관계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어떤 숨겨놓은 죄나 놓치고 있는 문제가 없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게 엄청나게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균열을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쳐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 과정에서 죄가 사람의 마음 자체를 죄인의 마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이 우리의 뉘우침이 부족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그러고 나면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은요, 죄가 이미 우리 마음의 구조를 그렇게 바꿔 놓았기 때문이기가 쉽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럽혀지죠. 마음이 더럽혀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더 쉽게 더럽혀질 수 있다는 뜻이 돼요. 한번 더럽혀진 옷은요, 그 다음부터 별로 안 아끼거든요. 그렇죠? 그럼 막 내주잖아요. 똑같은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정직함이 사라져버려요. 올바름과 견고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꾸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맞다는 것을 아는데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맞다고 해요. 정한 것 없이 흔들리기 쉬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죄가 침범하기가 쉽고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윗이 간구하는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뭘 잃어버려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 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은 신앙의 핵심과 본질입니다. 첫째로,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즐거워할 수 없게 돼요. 구원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의 물결이 일지를 않는 겁니다. 감동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현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횟수도 점점 더 줄어들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점점 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도 함께 옅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쁘고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요, 뭘 해드려도 뭘 했다는 생각이 들질 않았어요. 다 좋아서 했어요. 하면 또 즐거웠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전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드리고 또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풍성했고 그래서 더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자꾸 덜 하고 싶어집니다. 실제로도 덜 하게 돼요. 그리고 뭘 조금만 했다고 하면 내가 했는데 라는 생각이 잔뜩 밀려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래서 만족한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참 이상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전보다 훨씬 더 편해졌는데 여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텅 비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작아져 가고 있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행복도 그만큼 같이 작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되고 가치가 있는 일로 여겨질까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우리 영혼은 슬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실까? 성령께서 나를 떠나버리지 않으실까? 이런 것까지 걱정하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그가 그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볼 줄 알았고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사라져가는 두 가지 뭐였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원래 즐거운 겁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그 풍성하고 놀랍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는 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 계시는데 어찌 우리의 마음이 복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는 뜻이 되죠. 근데 이게 성도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도 똑같아요.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 달라고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죄를 회개하며 용서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힘도 그리고 교회가 영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원동력도 다 이 두 가지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향한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회복하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며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기쁨과 만족, 즐거움과 충만함이 결정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어떠함도 고스란히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정상적인 관계는 성도와 교회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과 복되고 충만한 관계를 꼭 회복하시는 일에 반드시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그 큰 복 누리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쓴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제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건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편을 다윗이 짓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죠. 나단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죄 지었는데도 죄진지도 모르고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도 그 관계가 깨어져서 자기가 불행해져 있는지도 모르는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나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자고,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를 향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늘 기쁘고 풍성하게 신앙생활 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게 된 것 많으실 줄 압니다.
특별히 3년 동안 그런 것 굉장히 많으실 줄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못 느끼실지 몰라도 제 눈엔 다 보여요. 이상하죠? 그게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다 보여요. 그거 나무라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대로 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회복하십시오. 회복의 원년으로 삼으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셔서 그것을 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 치워버리고 풍성하고 행복한 관계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올 한해 기쁘게 복음 전파하고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